73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육체와 마음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육신이 있고 그 속에 마음을 감정기관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과 이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환경 따라서, 주변의 여건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육신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환경 따라서 자기가 그 색깔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육체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이걸 쇠잔 하나라고 돼 있어. 점차 연약해지거나 점차 약해지나 점차 쇠약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사람이 뭐 잘생겼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등치가 좋으나 등치가 약하나 이 사람의 육신은 연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를 가리켜서는 헬라어에서는 사르스라고 합니다. 삭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 살덩어리, 뭐 혈육 이런 관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살덩어리예요. 살덩어리는 매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환경에 민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살덩이는 먹는 거, 또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이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약하게 돼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도 병이 들고 너무 안 먹어도 병 들고 이게 바로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살이나 동물의 살이나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영이 없는 육신은 짐승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먹으면 약해지고 많이 먹어도 병들고 이게 사람의 육신이니까 점차로 규칙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사람의 육신은 병들게 되고 연약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사람의 영적 생활을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살면 동물적인 삶,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을 사용이 됐어요. 원래 이 마음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기관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에서는 레부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레부. 이 마음을 레부라고 그랬어요. 레부란 말은 원래 정, 사랑, 느낌, 동정함, 긍휼함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심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중, 마음에 있는 생각, 마음에 있는 계획, 이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중심된 것을 가리켜서 심중이란 말을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육신은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게 돼야지 이 육신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병이 없고 원만해야 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육신도 원만해야 마음이 평안해요. 육신이 병들으면 이 마음도 불편합니다. 힘들어요. 또 마음이 불편하면 이 육신의 삶도 건강하지 않아요. 늘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신은 공생관계라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 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마음이나 육신은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점차 환경도 안 좋아지고 먹는 것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점차 나이가 먹으면 노화 증세가 나타나서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과 육신에게는 뭐가 약점이냐면 불안한 요소가 약점이 되는 겁니다. 늘 불안해요. 잘 살아도 불안하고 못 살아도 불안하고 건강에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늘 불안 속에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요 미련하게 돼요. 먹는 것 같고만 계속 살면 미련하고 어리석게 돼요. 또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되면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자랑이나 육신의 자랑으로 살지 말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니까 너희가 육신대로만 살지 말고 너희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곧 나의 반석이 되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고 중심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이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인간들이,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멸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중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좋은 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나쁜 분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악하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고 항상 저주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항상 악한 쪽으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끝부분이에요. 보시고라는 말입니다. 보시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라라는 히브리어의 말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시고 계신다는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시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감찰하고 계셨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는 대로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모든 것이 빗나가게, 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을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대로 믿는 대로 믿지 말고 듣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은데 행복해지지 않아요. 건강한 것 같은데 결국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그 생각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불행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불만이 생겨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힘들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 사람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또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믿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쫓아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자, 육신으로 살면 강함이 생기지 않아요. 본능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것은 강하거나 담대하거나 소망이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요, 담대하게 생기는데요.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돼요.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개인의 담대함과 강함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처의 육체니라. 여기 19절에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말은 형제 자매들아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사탄을 제어하고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 욕구를 극복할 수가 있다. 예수의 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려주신 피, 그 피를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예수의 피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담대하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이 계신 나라,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 구약에서는요, 죄 사함 받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 벼락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나와서 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담력이 뭔지 아세요? 담력, 이게 바로 푸올시에라, 말과 행동, 말에 있어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악한 영을 이길 때도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담력이 있다 했잖아요. 담력.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한 1년 동안 전임 강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환자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1년이면 몇 차례 이제 성회도 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위에 보면 이제 큰 폭포가 있어요. 여름에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하러 왔다가 그 폭포 구경하고 중원 폭포입니다.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느 날 이제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지니까 이 돌도 내려오고 막 물이 엄청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직원들, 교육자들, 직원들 해봤자 교육자들이니까, 전도사들이니까 그 몇 명 데리고 그 원장님이 비가 와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막 물이 흐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들은 이제 젊으니까 겁이 많잖아요. 겁이 많아서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물에 뻗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저렇게 물이 오는데,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여잔데도 확실히 강하더라고요. 야, 나 여자분들이 믿음이 들어가면 강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남자들은 그 흐르는 물 보면 겁이 나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이 내려오니까 그래요. 야, 이거 장마가 증거 가지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더니 그게 건너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들겠냐? 그래서요, 남자보다도 믿음 있으면 여자들이 더 강해요. 네. 가정을 지키는 믿음도 가정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 담력이 하나님 백 믿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 걱정하냐.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뭐 걱정하냐.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 담력이 뭡니까? 담대한 믿음이 있다. 담대한 믿음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담력을 얻었다. 이게 과거형이에요. 지금이야. 담력을 지금 얻으니 이 말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피로 담력을 얻었으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벌벌 떨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력이 이미 생겼다는 거예요. 담력이 생겼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원의 삶엔이라는 사람의 간증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내 끝부분에서 이제 있는데,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3층에도 이 예수님의 영상이 있죠. 예수님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합니다. 워너 살맨은 젊은 시대부터 3, 40대부터 이미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화가로서 점차 그 실력을 인정받고 그림이 비싼 값에 팔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쁜 색시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혼도 했잖아요. 이름도 날려서 그림도 비싼 값에 팔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 기침도 나고 자꾸 목이 칼칼하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래요. 여보,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
그래, 목이 칼칼하니까 그럼 가자고. 그래서 남자들은 병원에 가도 스스로 안 갑니다. 부인이 끌고 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병원에 갔다 와? 절대 안 갑니다. 남자들은 죽어도 안 갑니다. 골골해도 안 갑니다. 금방 내일 천국에 가도 안 갑니다. 조금 남편들 데리고 살라 하면은 강제로라도 끌고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이렇게 좀 체면도 있고 좀 이긴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인이 마치 애기도 이렇게 가져서 배가 남산만한데 끌고 갔어요. 짬짬하는 남편을 끌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고 나오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네. 의사가 두 내외를 부르더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폐암 4기입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습니다. 청청 별력이잖아요. 병력이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집에 간 살림은 그림도 못 그려요. 손이 떨려서. 밥도 못 먹겠어요. 밥도 못 먹어요. 그림도 못 그려요. 잠도 못 잡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더군다나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갓 결혼한 아내 그리고 아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부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남은 것이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며칠도 아니고 3개월씩이나 우리에게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남은 3개월을 당신과 나와 갖고 있는 3개월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3개월 동안 열심히 살죠.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살려면 남은 3개월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내의 말대로 자기 생각의 표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첫 번째 나온 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예수님 모습, 그 외에도 있어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이제 안고 있는 것도 살렘의 그림이에요. 가장 유명한 분들이 거의 살렘의 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은혜 받고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3년도 넘게 살았어요.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았는데 아기도 눈으로 보고 재롱 부리는 거 보다가 그림도 많이 남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주님 앞에 갔어요. 주님 앞에 딱 갔습니다. 자, 예전에는 자기 명성과 안전과 평안만 추구했을 때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없고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안정과 평안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주님께 대한 의지함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전에보다도 더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남기게 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 살렘이 그린 그림들을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지금 많이 팔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든 아니 1년을 살든 그것이 10년이 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 기자도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세상을 목적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 때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되더라는. 우리의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앞에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주님 앞에 가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십시오. 힘들 때도요, 어려울 때도요, 답답할 때도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앞에 보면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아무래도 죄 지을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죠. 욕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긴 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는 못 서요. 죄진 상태로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예수.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주구장창 예수님만 불러야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자, 주구장창 예수님만 찾자. 시작.